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비가 그냥 많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갖고 장마가 끝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메스코 믿을 게 못돼. 세상 것은 믿을 게 못돼. 다 끝났다고. 그래서 아이고 장마가 그냥 일찍 끝나서 좋겠네 그랬더니 소리 나오자마자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저 밑에 지역으로는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지역도 어젯밤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이 악하면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악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곳에 그러한 벌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소철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소철나무를 그걸 똑같은 것을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른 뭐 화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그 두 나무는 열심히 이렇게 자랐어. 하여튼 저도 열심히 이렇게 기르고 뭐 열심히 이래야 뭐 물 한 번 주는 거밖에 없지. 근데 그 열심히 자랐는데 작년에 몸이 하여튼간 뭐 이렇게 아픈 관계로 또 여러 가지 혼미스러운 관계로 등한시했어. 겨울에 저 안에다가 이렇게 좀 놓았는데 물을 안 줬나 봐. 근데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나. 죽은 거지. 그래갖고 그 잎사귀를 전부 잘라갖고, 근데 화분이 굉장히 혼자는 들질 못해. 그래서 저걸 버려야 되는데 였다가 그냥 그 바깥에다 놔두고 있었어. 언제 버릴까 기회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어제 이렇게 거기를 유심히 이렇게 뭐 볼래 유심히 볼래 뭐가 쑥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 대국만 있었걸라. 대만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돋았어요. 그 하나만 돋았으면 또 이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데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고 똑같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근데 그 엘리야나 우리나 성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걸래.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런데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저 소철나무하고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잘 컸는데 글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거기에 물 한 모금을 주지 못해서 그들이 그것이 그냥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죽었어. 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걸 보면서 다시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다 있는 건데 아는 건데 그냥 그것은 석판에 새겨 있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지, 그것은 어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었지 내 간증이 되지 못해서 그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각자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부모나 자녀나 이웃이나 이러한데 각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아시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적에, 그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엘리야도 그러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소망이 없어. 일곱째 날까지 아무 소망이 없어. 비서한테 야 가서 저 바다를 좀 받아봐라. 뭐 이상한 것이 뜨나 안 뜨나 바라봐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저 소철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싹이 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 맨 개미나 울러오고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버려야 될 궁리를 했는데 들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못 버렸어. 들지를 못해서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사실은 내일 이제 내가 조그만 중장비 포크레인이 오는 날이야. 그럼 그걸 와서 딱 집어갖고 버리면 간단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제 싹이 났어. 버리지 말라고.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저게 아마 며칠 있다가만 나도 버렸을 거야. 그런데 아주 그때 적시에 적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은 것이 왜 저 앞에 있어 보기 싫어.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될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당연히 갖다 버려야 되고, 맨날 거기다 사람들이 담배나 펴갖고 이렇게 놓고 이러잖아. 그걸 버려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들을 수만 있었으면 버렸을 텐데 들지 못해서 못 버렸다는 거. 그런데 내일은 중장비가 오니까 충분히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오기 전에 버릴 줄을 알고 걔도 싹이 돋았다는 것.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버릴 줄을 알기 때문에 싹을 돋게 했다는 것. 야, 참. 그래서 혼자서 은혜 받는 거야.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겠지. 목사님 혼자서 깨달은 거야. 7년 동안 함께 있었던 거고, 그래 이거 좀 몸이 아프다는 관계로, 교회가 좀 힘들다는 관계로 그것이 물 주지 못하고 이게 뱃삭 말라갖고 죽었는데, 그래도 이른 봄에 싹이 나야 되는데 비를 맞췄는데도 어째 싹이 안 날까? 안 나더라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죽은 것 같아. 꿈으로도 또 계시로도 유림으로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야.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 땅 밑에서, 저 뿌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모르는 거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만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만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거기서 스톱하고, 모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거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 가정에게는, 저 교회에는, 저 나라는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 사람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민 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도 이민 간 사람 엄청 많아.
이 나라 희망이 없다고 이민을 가버려. 왜? 정치가 그래서, 경제가 그래서, 이래가지고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뭐 갖가지 이래서 이민을,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한 욥의 친구가 욥에게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 이야기하잖아. 나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나라면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따지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학문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이것을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못생긴 사람도 잘생기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거 맞지 않다고 그러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학문으로 그렇게 이방신들에게 갖가지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도 한 사람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사실은 그 한 사람, 목회의 그러한 연역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획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획을 긋는 거라니까. 가정에 그러한 조상들의 내려오던 모든 악한 그러한 악습, 또 악한 영들, 이러한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이 다 끊어버린다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게 있어. 가난이 내려오고, 그 세상에서는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전.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그 한 사람이 다 끊는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야. 누구를 찾는 것처럼, 다윗 왕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도 몰라, 형제들도 몰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는 선지자도 그것을 몰라. 사무엘에게 야 가서 다윗의 동네에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봐라. 모릅니다. 몰라. 근데 그가 어디 있는지 다 그 형제들을 다 앞에 지나가는데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눈높이에, 야 얘는 잘생겼어, 얘는 공부를 많이 했어, 얘는 키가 커, 얘는 마음이 착해, 여기에다가 하나님 다 아니라 그러잖아. 내 아들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한 놈이 남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학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그는 몸도 그는 신앙도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는 그를 한번 데려와나 보자.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잔치상의 음식을 먹지 말자.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갖고 걔는 저 제너머에서 소똥이나 치고 양이나 기르는 그러한 사람, 볼품 없는 막둥이입니다.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가 바로 데리고 왔더니 그가 다윗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니까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총명해지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어. 우리가 비를 막을 수 있어.
우리가 사람 하나, 내 자식,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기를 수 있어?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비를 오게 하고, 거기에 그냥 소출이 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체험 현장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소철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아니 잘 자랐어. 잘 자라가지고 가을에는, 늦가을에는 내가 저기 건물 안에다 들여놓고 또 봄 되면은 밖에 내놓고 이래가지고 잘 살았어. 아주 예쁘게 잘 살고 다듬기도 잘 이렇게 다듬고, 그 봄에 죽었어. 그래서 안타까워갖고 뭐 철사라도 좀 매보고 좀 살라고 그랬더니 안 살겠다고 그랬더라고. 나 안 살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나 못 살겠습니다. 걔가 그랬나 봐. 아니 뭘 관심을 안 가져줘. 나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 좀 뭐 등한시했을 뿐이지. 그랬더니 걔가 막 그냥 성질을 내고 그냥 이파리를 그냥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비기 싫어갖고 그거 조금 관심 안 가졌다가 그렇게 그냥 그러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가위를 뚝 잘라버렸지. 잎사귀 다 그냥 아주 다 잘라서 그냥 한 개도 안 남기고. 우리 사모가 그걸 왜 다 잘립니까? 죽었는데 뭘 다 잘라갖고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무거워. 그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 혼자는 못 들어. 버려야지 그러는데 버릴 사람, 같이 버릴 사람이 없네. 양동현이하고 같이 버릴 거예요. 찐득거리는 저 사람하고 혼자 버려야 되는데 버릴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 이틀 몇 달이 이렇게 지나다가 지금이 몇 달이야? 7월 달이야. 지금 모든 만물은 다 봄에 싹이 나게끔 돼 있어. 모든 것은 이른 봄에 다 싹이 나게끔 돼 있어. 근데 있는 것도 다 죽어갖고 바짝 말라갖고 이렇게 보니까 막 거기에 올라다니는 게 개미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아이고 참 보기 싫어서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제 이렇게 보니까 싹이 나오는 거지. 엄청나게 이쁜 거 있지. 싹이 나오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그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왜? 죽은 게 싹이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 99마리 비우르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그러한 대목에서 얘기했잖아. 99마리도 소중하지.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있어. 잃어버린 양, 그거 하나 찾았다고 그냥 온 동네 잔치를 해버리잖아. 온 동네 잔치. 그러니까 그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냐? 소중하지. 엄청나게 소중하지. 소중한데 걔는 잘 보호를 받고 있잖아. 그런데 얘는 죽었잖아. 자,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러한 아들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 자,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나는 저 서울에 가서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흥청망청 다 쓰고 결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그런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의 저렇게 부한 그러한 삶의 자식인데 나는 이게 뭔가. 그때 회개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풍부한데,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한이없는데 세상 가운데 갔다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때 회개가 되는 거야. 이때 돌아서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줄여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이 응용하는 게 하나 있는데, 환경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의 음성, 저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아니 당연히 더위가 오면은 얇은 겨울옷을, 아니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얇은 그러한 여름옷을 입는 게 맞잖아요.
이 환경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이 더워지는데 겨울옷을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실질적으로 있었어, 교회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야.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또 겨울이 되면 자기는 열이 많대나? 여름 옷을 입어. 이거 잘못된 거지. 그걸 갖다가 세상 용어로 미쳤다 그러는 거야. 정상적인 모든 것은 있잖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가 아주 정확하다니까. 질서가 정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갖고 그러한 이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역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겨서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당연한 거지. 머리가 쉬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것을 막 그냥 바꾸려고 막 그냥 뭐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젊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얼굴 뭐 거친 뭐 머리는 뭐 검어지고 얼굴은 빵빵해지고 그럴런지 모르지만 생각과 마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그러한 영혼의 그러한 평안을 그렇게 젊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젊음을 주면은 그것도 젊어지는 거라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육의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영의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의는 99.9%는 거의는 육의 것을 먼저 합니다. 다 육의 것을 먼저 해. 육으로 계산하고 육으로 해가고 육으로 살아보고 육으로 뭐하고 이것을 먼저 해. 왜?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그것이 먼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바꿔놓는 거. 다 그런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의 소철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는 죽이지 않겠지. 보는 나는, 깨달은 나는 물을 열심히 주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만지면은 안 줄 수도 있겠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묵도했어. 그런데 그거 거기다가 물 안 죽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안 주겠어? 자, 우리 삶이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문제가 왔어. 악한 그러한 질병이 나를 엄습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줬어. 그러면은 뭐 거기에는 박사라니까. 암이 한번 걸렸던 사람은 그 암에서 해방되면 다시는 암이 안 걸린다 그랬잖아. 왜? 그것이 암이 어디서 왔는지를 계속 그 암 걸려서 고통 속에서 연구했잖아. 무엇을 잘못 먹어서, 무엇을 환경을 잘못 살아서 뭐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암이 이렇게 왔구나. 다시는 악한 것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암이 안 걸린다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가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줬어. 다시는 그 사람 가난하지 않는다니까. 다시는 가난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가난해졌어. 아니 거길 또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또 그러한 삶을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체험하잖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건강해. 그거는 저 사람 거지 내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 부족한 나의 하나님. 산천이든 어천이든 지하든 옥탑이든 그 사람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하나님의 세계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느냐? 오늘 네가 뭐 한다는 거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누가 한다는 거야? 하실 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전에 잘못된 거, 이전에 부족했던 거 그런 거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분이 친히 찾아오셔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어.
앞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또 살라 그래도 그 삶을 살지를 않는다니까. 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근데 주님이 주인이 아직 안 오셨어. 남의 그림책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의 그림책을 보고 저 나라는 저래니까 잘 살아, 저 가정은 저래니까 행복해, 저 사업은 저래니까 잘 되는 거야. 내가 해봐 되냐고. 안 되는 거잖아.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야 돼. 나에게 그분이 직접. 그럼 그분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나도 그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에 찾아온 거야.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으로 찾아온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눈으로 묵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도 죽은 부족한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너도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해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매일 뛰어다녀 봐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해놓고 후손이 있기를 바래. 후손, 내 후손이 있기를 바래. 그래서 노력을 많이 안 되잖아. 내가 노력을 해서 계집종의 그러한 자식, 내 자식을 낳았더니 그가 이스마엘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서 난 게 이삭이야. 지금까지도 그게 중동 전쟁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뜻에서 지금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것은 다 내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내가 한 거 계산이 돼.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에 나와서 암만을 얼마를 이렇게 벌었어. 계산이 딱 돼. 그런데 어디에 갔는지 몰라. 내가 버는 게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버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었는데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10년이면 뭐 얼마인데 계산이 땅은 없어. 통장을 정리해보면 1000 해서 그거 딱 있어야 되는데 빵원이라니까. 빵원만 해도 괜찮아.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괜찮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어디에 샜는지도 몰라. 우리의 영적인 항아리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붓기는 붓는데 육신의 것은 다 깨져 있는 거. 붓기는 붓는데 노력은 했는데 열심히 밤이 맞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뭐,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뭔가의 그 그릇에 채워야 되는데 그릇이 깨져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떼우라는 거예요. 떼워. 그릇을 떼우라는 거예요. 이 깨진 그릇을 어떻게 떼웁니까?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간단하지 뭐. 그걸 떼우려고 또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냥 선생들에게 묻고 노력을 하고 그걸 떼어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양하잖아. 그냥 그 그릇 그대로 어디에다가 그냥 우물에다가 쑥 넣어버리면 돼. 하나님 안에 쑥 넣어버리면 된다니까. 뭘 떼워 그 안에 잠겨 있으면 되지. 그러면 계속해서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너 내게 와라.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돈 많은 그러한 청년의 비유로 내가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좀 지금 죽게 됐으니 죽었으니 장사만 하고 내가 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산 자면 나를 따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원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육신의 할머니가. 우리 육신의 할머니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니 이제 제가 양반이라는 건 다 아시죠? 사대부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경주김가야. 경주김 씨야. 경순왕의 후손이라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왕이라니까. 왕손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상주가 상가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유교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봐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삶 속에서 해방돼서 내가 주일날 성가대에 서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야. 성가대 오늘 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찬양을 못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 내가 성가대에 있었어. 옛날에 성가대에서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은혜가 된다는 거야. 권사님들 성도들이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이제 평신도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성가대에 있다고. 성가대에서 립싱크 하라는 거야. 그 성가대장이 자꾸 음이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그러니까 립싱크 했으면 내 사전에는 립싱크는 없다. 틀려도 하는 거지 뭐. 은혜가 된다는 거야. 은혜가. 립싱크가 어디 있어? 또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면 내가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 같다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기뻐하는 것 같다니까. 그 나의 하나님을 그때 깨달았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있잖아.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나는 그러한 음악적인 그러한 음계도 몰라. 그런데 성가대를 섰다니까. 우리 마찬가지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저 목사님 저 박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알고 있겠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말하면 돼. 빙산의 일각. 자기 자랑하는 거지. 진짜로 그렇다니까. 아무리 지금 예수님 기점으로 2025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렇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저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갈 뿐이라니까. 그래서 환경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거야. 갔더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 우리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른 게 아니라 부르긴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긴 불렀는데 왜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지고 왜 원망하느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잖아. 너는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라니까. 죽는 거라니까. 그럼 죽으려고 내가 이걸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라니까. 그 죽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니까. 영원한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입쪽을 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해마다 우는 거 아니야. 해마다 그 뉴스를 보면 해마다 그냥 창수가 나서 그래서 산 밑에 집 지지 말아라 해마다 오잖아. 그래서 준비하라 뭐해라. 뭐 이건 인재다 하늘이 노한 거다. 노하긴 뭘 노해. 네 욕심이었지. 본인의 욕심이었다니까. 모든 것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기업을 차는 진짜 순수하다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진짜 세상에서 깡패는 얼마나 그냥 진짜 깡패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한지 몰라. 긴 양아치들이 까불고 그러는 거지.
사업도 마찬가지라니까. 진짜는 그렇다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들은 양다리 고쳐서 그래. 그냥 맡겨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그냥 맡겨보는 거야. 하나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맡기라고 해서 그냥 뭐 맡기라고 해서 뭘 맡길 거요? 뭘 맡길 거냐고. 맡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과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달라. 근데 우리의 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서 있어? 다 세상에 가서 있다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보자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저 소철나무가 죽었으니까 빨리 갖다 버려야지. 자, 내 생각과 마음에는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빨리 떠나야지. 내 생각과 마음에는 저 성도는 미우니까 갖다 버려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다니까.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사모가 매일 그렇게 목사님 성도들이 몰민듯 몰려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맞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어봐.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지? 똑똑한 사람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뭐 여러 사람의 뿌리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없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 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더 낫고 그러면 영유하잖아. 영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와봐. 더 지혜로운 사람이 와봐. 세상 가운데는 내가 영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유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시에 적소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리러 갔다가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 근데 다 연습을 하고 올라가. 다 자기가 이기리라고 생각을 해. 아이고 뭐 제 정도야 뭐 내가 이기지. 올라갔는데 걔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KO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맞았나. 나는 이길 수, 내가 뭐 연습이 부족했지, 내가 능력이 부족했지. 그리고 다시 자기가 연습하고 다시 도전해갖고 다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마찬가지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는데 실패가 많잖아. 우리 앞에 그냥 홍해도 있고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갖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에 그냥 큰 틀에서 뭐 그때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그때 뭘 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해줬는데 막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거기에. 그럼 요단은 어떻게 건널 건데? 이 환란을 어떻게 넘을 건데? 또 다른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또 다른 기도가 헌신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멈춰 있어.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 또 다른 앞에 그러한 요단의 문제가 있었을 적에 또 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여리고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옛날에 이랬다.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 내 신앙은 어땠나? 내 주변의 신앙은 어땠나? 옛날에는 육신의 삶은 그러잖아. 옛날에는 내가 잘생겼었어요. 양동현이도 옛날에는 잘생겼다 그러잖아. 옛날에는 나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다 잘생겼지. 옛날에는 나 건강했어요. 양동현이도 그러잖아. 옛날에는 건강했다고. 옛날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잘생긴 부분을 지금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이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끝도 없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노력이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냥 그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 잘생겼는데 그가 죽음의 그러한 길이 왔다는 거야. 하도 크면서까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귀에 아주 딱지가 앉았어. 잘생긴 게 아니고 죽었던 놈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러한 그 불치병이 많았잖아요. 뭐 홍역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다 죽었더래.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뭐 병원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뭐 낫지도 않고 그러더래. 근데 우리 할머니가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의학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러한 민간요법의 그러한 약을 먹였다 그러더라고. 뭐 동백기름을 먹였대나 뭐 그렇게 뭐 자꾸 이야기를 해서 동백기름이 나는 좋은지 알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 동백기름을 먹여서 그게 먹기가 나쁜데 그걸 뭐 어린아이가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없어질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포기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한번 목회자가 돼서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죽을 뻔했다 그래. 또 그거 말고도 죽을 뻔한 시기가 그때만 그랬느냐? 또 있었었어. 저 신림동이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아니 군인이 탈영을 했어. 군인이 탈영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총을 갖고 탈영을 했는데 총을 막 쏘는 거야. 근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신고를 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이런 얘기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도 괜찮겠지. 우리나라 이 경찰관들이 이런 총을 이렇게 차는 총이 있어. 389경이라고 잊어버렸다나. 총열이 이렇게 다 6.25 때 차던 총이다. 이렇게 쏘면은 저 표적지가 저기 가서 맞아야 되잖아. 저쪽에 가서 맞아. 아이고 그런 걸 총이라고 갖다가 주고서 이렇게. 근데 그 총알을 다 줬어. 그래서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좀 이렇게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놈들이 막 버스에다가 막 난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근데 내가 갔는데 3명이 갔는데 차에서 이제 운전수 하나, 또 뒤에 나하고 같은 사람 이제 둘이 이렇게 타고, 나는 이제 내려서 두두둑 그래서 총 쏘는 소리가 나갖고 나는 냅작 엎드렸는데 두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맞았어. 하나는 내가 없고 지금 그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네. 양지병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얻고 뛰었는데 내 등허리에서 아마 죽었나 봐. 그래서 거기서 큰 병원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한 사람 죽었고 그 한 사람 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죽었고, 살은 사람이 나 하나야. 셋 중에서. 그래갖고 내가 9시 뉴스에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9시 뉴스에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 뉴스를, 흑백 TV 뉴스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군대를 가도 안 찾아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가도 안 나오시는데 그때 찾아오셨어. 죽었나 살았나 그때 한번 오셨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어.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믿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던 내가 지금까지 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만족이 없잖아. 이것이 있잖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있잖아, 세상에서 노력해갖고 노력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광야에서 그냥 만나나 광야에서 메추라기나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이거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만나 메추라기가 그치는 거예요. 내 노력이 그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 메추라기는 그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뭐냐?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거기에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자녀도 부모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다 따라오게끔 돼 있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이렇게 오늘 시작이 되는 이 금주 한 주에 우리 교회와 호텔과 이 에버그린 동산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에버그린 교회에 내가 성도야, 진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그 양주교회 에버그린 교회 다닌다고 난 말도 못함. 당당하게 내가 에버그린 교회 성도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뭘 보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얘기했잖아. 환경의 음성을 듣느라고. 얘기했잖아. 죽은 소철나무가 싹이 났다고. 그러면은 저 죽은 소철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싹이 안 나게 해? 저것은 환경이고 음성이고 진짜 싹이 날 것은 우리라니까. 그러한 축복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전에 잘못됐던, 이전에 악했던, 이전에 부족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소철나무가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새순을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10년 가운데 와 있는 줄 알고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의식주에 풍요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시고 한숨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힘들음이 없게 하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